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23장을 함께 시작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좀 연결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도표를 볼까요? 바로 악한 왕 북이스라엘 아합과 혼인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과 이 아합의 딸 아달라를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실질적으로 길르앗 전투에 나가가지고 여호사밧이 극적으로 살아났지만 아합은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호사밧이 죽고 난 후에 여호람도 자기 부인 아달라의 그 영향에 의해서 자신의 형들까지 다 죽입니다. 자, 뭔가 지금 다윗 왕조로부터 내려왔던 계보가 끊어질 위기에 선 것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엄청난 위기입니다. 바로 21장 17절에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들을 탈취하여, 여기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물이 있죠? 바로 아하시아입니다. 그래도 이 아하시가 살아남았기에 지금 유다는 그 다윗의 왕가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달라가 이제 남편 여호람도 죽고 난 후에 이 아들 아하시아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 아하시아도 자신의 어떤 괴락을 꾸며서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고 또 명령합니다. 이때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그 여호람의 그 문병을 갖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렇게 남편 죽죠, 아들 죽죠. 근데 그 아들들의 손주들까지 싹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주 젖먹이었던 이 아들 요아스라는 아들을 여호사밧이란 누이가 몰래 유모와 침대 밑에 숨깁니다. 이때에 바로 남유다의 다윗의 왕조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다윗과의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우리에게 남기셨는지, 그리고 어쩌면 죄로 말미암아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역사적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왜 이 위기의 순간에 끝까지 다윗의 왕조를 지켜내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나에게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시느냐, 이 관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것을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독자적 관점에서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영적인 이 암흑기에 갇혀서 길고 어두웠던 터널에서 빠져나와 드디어 여호와의 광명이 빛으로 다시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이 바로 이 젖먹이었던 요아스를 숨겨놨던 것, 살려두셨던 것, 그것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은요, 아달라로부터 나온 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호람의 첩에서 나온 딸인데, 제 생각입니다. 아달라가 너무나도 그 영향력이 강권적으로 너무나도 이것을 남유다를 이끌려고 하니까는 그 밖에 나머지 첩들은 숨어야 돼요. 근데 숨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어딜까요? 성전이죠. 왜냐? 아달라는요, 산당과 우상숭배,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뿌리 깊게 남유다에 정착시키고 싶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성전의 근처는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 누이는 아마 이 성전에서 몰래 숨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바로 만났던 사람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아니었나. 바로 제사장들도 그 아달라를 피해 여호와의 성전에 머물렀을 거 아니에요. 바로 여호사밧과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결혼을 하면서 앞으로 이 남유다의 다윗의 왕조를 어떻게 하면 지켜낼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때에 요아스를 끌어안고 몰래 숨겨놨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오늘 본문에 등장할 이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광명의 빛으로 솟아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언약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섭리적 사건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역사적으로 이 위기의 사건 속에서도 이토록 지키시고자 하는 그 약속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부터 쫙 나열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에만 봐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바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낳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에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언약을 유다의 왕권 계보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바로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요,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왜 우리에게 오셨으며 우리는 왜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을까?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헷세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좌절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자유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자유가 이토록 중요할까요?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죠. 42장 6절에도요.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바로 메시아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는 거죠? 그 메시아의 사역을 대해서 이사야서 42장 7절에도 계속해서 내가 눈먼 자들에게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했던 제일 먼저 뭐예요? 앉은뱅인 자, 눈먼 자, 귀머거리를 고치신 거잖아요. 그들을 육체적인 그 억압과 그 육체적인 감옥에서 건져내신 그 사건, 그리고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를 이 세상 가운데에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왜냐? 이 자유는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유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처가 납니다. 상처가 나면은 우리는 그냥 데일밴드 붙이면은 금방 났을 거야. 언젠가는 이게 아물 거야 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백혈병 환자들은요, 상처가 나면요, 피가 멎지가 않습니다. 멈추지가 않습니다.
멍이 들면은 이 멍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잇몸에 피가 나면요, 이거는 밥을 먹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자유라는 것은, 내 몸이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생명을 담보로 해서 어마어마한 그 가치를 지불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자유가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이 마음대로 회복되지 않고, 마음대로 숨 쉴 수 없고, 마음대로 내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바로 이 다윗의 이 왕가가 끊어지는 것을 그토록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핵심의 말씀들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이제 아달랴가 집권하는 것을 보니까, 야, 큰일 났다. 이렇게 하다가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되겠구나. 저들의 손에 넘어가겠구나. 자, 그러니 유일한 희망은 누구예요? 지금 몰래 숨겨둔 그 젖먹이 아이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그 요아스 아이를 성전에서 율법으로 양육하고 잘 가르쳐서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6년 동안 아달랴가 집권한 그 시기, 6년 동안 성전 안에 숨어있던 이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돼서 드디어 이 여호야다가 이때다 싶어서 이제 준비를 시킵니다. 어떤 준비예요?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 7년째, 바로 이제 6년이 지나서 제 7년에 다가와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이제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아스를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문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용기가 왜 필요했을까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큰일 나죠. 왜냐? 지금 아달랴가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그 목숨은 누구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어 지금 단호하게 이 일을 시작하는 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기를 내어 할 때 원형 하자크입니다. 하자크의 정확한 뜻은요, 강하게 붙잡거나 견고하게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언약, 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면은 절대로 낼 수 없는 용기입니다. 이 하자크는요, 언약을 기반으로 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 용기가 절대적으로 스스로 담대하게 하며 마음을 다잡게 한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바로 누구로부터? 그 아달랴의 폭정으로부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개혁의 정당성을 어디로 두고 있냐면은 다윗의 왕조의 정통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에 따라 지금 우리는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호응을 얻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요, 성전문을 지킬 책임 맡은 자를 세웁니다. 바로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상하다. 4절에 이 문을 지키는 자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라고 했어요. 적어도 지금 아달랴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막으려면은 뭐 호위대, 수비대, 약간 전투 병력들을 좀 배치해야 되는데 왜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을까라는 거예요. 표현. 왜냐하면 이게 열왕기하랑 내용이 좀 달라요.
열왕기하 11장에는요, 수비대와 호위대를 지시했습니다. 근데 지금 역대하에서는요, 왜 레위 사람과 제사장을 그 문 앞에 두었을까라는 관점을 봤을 때에 이건 관점의 차이예요. 바로 성정문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언약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갈망이 가장 뚜렷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성전의 권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전은 그냥 아무나 지키고 아무나한테 줄 수 없다. 왜냐? 여기에 아달라의 스파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전의 권위와 지금 요아스를 왕위로 등극시키는 이 작전에는 어느 누구도 아무나 개입할 수 없다라는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움직이시고 이들을 다스리시고 이들에게 성전이라는 중심의 축에 이들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6절에서도요, 이렇게 등장합니다. 제사장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제한은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여러분, 이 6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로 왜 이 성전만은 지키고자 했을까? 이 성전에는요, 바로 요아스를 왕위로 등극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이 성전은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누가 들어올 수 있냐고요? 제사장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거룩하대요. 거룩하대요. 거룩하다는 본 뜻은요, 구별하다라는 거예요. 구별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해내시기 위해서 당신을 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시다, 구별해내시다는 것은 바로 자유케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제사장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요, 거룩하다고 합니다. 저들은 아달라의 세력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열차에 올라탄 자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상에 올라탄 자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항해에 올라탄 자들인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방향이 다릅니다. 살아갈 방법이 다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가 다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자, 선택받은 자,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성전,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이 성전은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성전을 어떻게, 누가 지켜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된 자의 신분이 바로 우리라는 건데, 바로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로 우리의 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유케 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문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문은요, 아무나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유케 된 자, 죄로부터 구별된 자들을 지키게끔 만드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 절대로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민수기 3장 10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바로 이 외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뜻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무나 들어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자유된 이 몸을 과연 아무에게나 그냥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문을 굳건히 지키겠습니까? 저는요, 이 성전문을 연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세워진 저들의 몸과 저들의 모든 육체와 저들의 모든 삶이 지금으로부터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저들의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이 성전문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게끔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가장 그 위기의 순간에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윗의 왕가를 보존시키려고 하셨는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이자 희망이자 소망이자 자유케 하시는지, 그래서 그 자유케 된 자, 구별된 자로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오늘날까지 지키게 하셨는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일 것과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느냐. 오늘도 이 문을 지키고 이 문에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만이 존재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임을 목숨을 걸고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한 확신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성전으로 세우신 우리의 거룩한 몸과 우리의 모든 육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성령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임을 우리가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